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의 나이가 130세였다고 창세기 47장 9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애굽의 생활이 17년이 된 지금 그의 나이는 147세가 되었을 때 죽게 될지도 모르는 병상에서 요셉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어제 봤던 본문에서 야곱은 갑자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것이라고 하면서 양자 입적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의 소생들이 요셉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죠. 이 일로 인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출신과 애굽의 출신이죠. 그런 제사장의 딸인 그들의 이방인 어머니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야곱의 아들로 편입되었다는 것은 이 두 아들이 이제 12지파의 수장이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호적을 바꾼 셈이죠. 호적을 갱신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종로를 타던 자였고 마귀의 자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고 했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그런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 마귀의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다시 본 어게인해서 다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입양 의례를 하기 위해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 앞에 세우죠.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앞에 두고서도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없어서 요셉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요셉은 우리가 며칠 전부터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요셉의 신앙 고백을 또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말을 하죠. 이전에도 야곱은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다는 고백도 하죠.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야곱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11절에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너의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자식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요셉을 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자녀, 손자들까지도 보게 했다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사를 포함해서 우리 개인의 삶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벽에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고요.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도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이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야곱이 양자 삼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인데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21절에서 나머지 축복을 마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지금까지 읽었던 이 축복들을 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하고,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신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한다.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즉 나를 환경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영원한 기업인 약속의 땅, 그 천국을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는 귀한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위한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 율법을 너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의 입술과 귀와 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창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보니까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야곱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상징하거든요. 그 므낫세의 머리에 야곱의 오른손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왼손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안수할 수 있도록 제가 므낫세를 그쪽으로 앉혔는데 에브라임은 왼쪽에 앉혔고요. 근데 보니까 양손을 엇갈려 가지고 안수를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보고서 요셉은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억지로 야곱의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려고 하자 야곱은 허락하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을 하죠. 므낫세도 한 민족으로 크게 쓰시겠지만 그 아우는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혈통적으로 계승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야곱은 복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를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가 우리를 절대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고요. 안 좋은 상황이나 문제들, 환경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초점을 바꿀 때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게 하나요? 무엇이 그 시선을 바꾸게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고, 말씀이 입에서 눈에서 그리고 귀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이고,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가장 성공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인생임을 믿습니다. 사람은 임종의 순간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당시 요셉은 지위나 환경, 그 어느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형편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죠. 야곱의 온 집도 요셉으로 인하여서 번성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애굽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영원한 기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은 가나안이며 그 땅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재확인시키면서 그 언약을 요셉의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나의 죽음을 언제 올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깨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친백성 삼아주심, 나를 당신의 소유 삼아주심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하셨는데 함께 하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서 신앙의 고백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하루빨리 정말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만을 매 순간 그의 삶 가운데서 예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입술에서 내 눈에서 귀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